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렘넌트 얼마나 키가 큰지. 렘넌트들이 사회를 보고 돌아보니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믿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러시아 옴스크에서 온 우리 세 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오셨고요. 또 베트남 우리 임병기 집사님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렘넌트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비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구루터기 그 말이죠. 왜 우리가 렘넌트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TV를 틀어보니까 무당 이야기가 나와요. 35살 된 처녀 보살이라는데 처녀도 아니에요. 애도 하나 낳았어. 왜 무당이 되었냐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날 질병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다가 무당 찾아갔더니 신받아라. 당신이 무당 돼야 된다. 난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무당을 안 받고 신을 안 받았더니 아빠가 빨리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 20살 가까이 돼 가는데 자기에게 자꾸만 이 귀신이 찾아와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혀요. 자기도 무당 찾아가 보니까 이 딸에게도 무당 되라는 거예요. 귀신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 받는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15살이 되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름 모를 병이에요. 혈압이 막 280에서 300, 높아도 혈압이 한 150만 넘어도 그럴 건데 300 가까이 된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던 이 남동생이 이 누나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누나, 나 좀 살려줘. 누나만 나를 살려줄 수 있어. 이때 이 누나가요. 내가 무당을 안 받아서 우리 남성이까지 이렇게 귀신이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20살 때 무당이 되어서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애인을 만났는데 남자 무당을 만났어요. 남자 무당을 뭐라 그래요? 박수무당. 얘가 둘이 연애를 했는데 죽어도 결혼을 할 수는 없고 아들을 낳았어요. 10살짜리 아들을 낳았어요. 이랬는데 지금 자기도 얼마나 자궁암이 찾아오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정에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마지막 소원 하나가 뭐냐? 자기 10살 된 아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내려가지 않도록. 자기 어머니가 무당되는데 안 되고 자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한겨울인데요. 대구에 그 팔공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갓바위 앞에서 막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이 귀신이 괴롭히지 않도록. 저 태백산 그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강원도. 그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아들 살려달라고. 그 자기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남동생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힌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귀신이. 그런데 만약에 10살 된 우리 아들을 괴롭히면 가만히 있겠단 말이에요. 무당이가 뭐고 다 불살라버리고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불신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악한 정이 찾아와서 가정을 질병을 가해다 주고 고통을 가해다 주고 자기 자녀에게까지 계속 어려움이 내려가는데 아무리 무당일을 해도 한겨울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원죄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는 거예요. 해결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렘넌트로 부르셨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불러주셨다. 제가 그 무속인에 대한 그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너무 불쌍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제대로 받으면 저 무속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10살짜리 아들도 살 건데 아들이 벌써 보니까 막 이 엄마와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 손에 자라는데 보니까 막 몸이 막 벌써 이래. 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렘넌트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은 렘넌트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고 계셔요. 렘넌트가 참 선교사로 일어나는 날 전 세계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는 다 있지만 한 가지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뛰어난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고 또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7명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델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선교사 이란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빨리빨리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왔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했거든요. 저희 가정에 막 질병과 이 사고가 막 계속해 찾아왔으니까요. 자그라미 3분 중에 2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고모님은 당뇨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또 작은 고모니 한 분은 이번에 3번째 이혼을 했는데 지금 또 홀로 됐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사촌들이 막 바닷가에 가 조개 따러 갔다가 막 2명이 한꺼번에 익사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몇 년 사이에 막 계속 찾아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잠을 못 이뤄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가슴 속에 어른들이 쓰는 말로 한인데 이 한이 너무너무 쌓이니까 어떻게 하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이야.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저희 어머님이 저희 누나가 큰 누나가 이름이 효순이에요. 그래서 효순내라. 효순내 그러지 말고 막걸리라도 한잔 먹고 잊어야 된다. 가슴 속에 담아놓으면 더 한이 생기니까 잊어야 된다. 그 잊어집니까? 술 한잔 먹으면 취한 기분인지 뭐 잊어지겠어요? 잊어지기는커녕 막걸리 2잔만 잡수면 그때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제가 섬 출신이잖아요. 섬에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우악스럽습니까? 저희 어머니 150도 안 됐습니다. 키. 섬에 있는 남자분들하고 안 싸워본 사람이 없어요. 150 키 가지신 분이.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밥솥이 날아다니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집에서 날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서 교회 도망가고 학교 운동장 쫙 가에 숨어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가고 친구들이 부끄러우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반듯하고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어느 날 이 흑암이 공격을 하니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완전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 이해가 되어져요. 요셉의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언약 잡은 기회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언약을 잡았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맞다. 우리 가정이 갈대와 우르와 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불신자가 말하고 있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사주팔자 가운데 매여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저주당하고 질병으로 사고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마음속에는 상처만 가득 차 있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술 한 잔 잡수고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제가 얼마나 소망이 생기든지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와 같은 우상과 저주의 땅에서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찾아와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요셉 중심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빠져 죽으라고 던져 넣었는데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결국은 요셉이 언약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쌀팔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언약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됩니다.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언약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땅에 지도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통령도 많고 총리도 많고 왕들도 많은데 거짓된 잘못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북한 방송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신 적 있죠? 그 만수대인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버이 수령님 김일성이죠. 어버이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해요? 죽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얼마나 거짓됩니까?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가는데 완전 거짓말이에요. 북한이 지상 천국이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데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려서부터 그게 들어갔어요. 북한에 어릴 때 와고 막 그 김일성 찬양하는 거 봐요. 어려서부터 그래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받았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요게벳이 전달했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창세기 12장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땅이 있다. 가나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다. 가나안. 메시아가 오실 땅. 구원자가 오실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언약이요. 이 복음이 어린 모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참된 지도자가 됩니다. 복음 없는 성공자는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메시지예요.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있다. 금방 알아들은 겁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10가지 기적이 전부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독종이 일어나고 짐승이 죽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흑암 9번째.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 라예요. 라. 왜 태양신을 섬기냐?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 지등이 없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동쪽에 또 뜨고. 아, 태양은 영원하구나. 우리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죽으면 어떻게 뭘 만듭니까? 미련을 만들잖아요. 왜요? 태양이 아침에 다시 동쪽에 뜰 것처럼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다시 살아날 걸로 믿고 그래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마지막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 애굽 왕의 아들 왕자를 죽여버리잖아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여버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결국은 지도자 이 모세 때문에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렘넌트들이 가슴에 꼭 담아야 될 거,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어렸을 때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름이잖아요. 사무엘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다가 나실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당장에 응답해 주셨죠. 언약궤 옆에서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다리가 대표 기도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우리 신앙의 양심에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 바알 가설을 다 넘어뜨리고 말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만 바라봤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았던 전쟁이 전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무엘 이 선지자가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를 담는 거 그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올바로 배워야 돼요. 금요 기도에 보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 주간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시험 친다고 그랬다는데 청소년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찬양도 같이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도 붙잡고 그런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이 많은 것을 잘했지만 두 가지를 갖췄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한 손에는 믿음, 또 한 손에는 실력. 한 가지만 갖춘 사람은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올바로 갖춰야 진짜 렘넌트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면 세상 나가면 부끄러움 당해요. 그런 때가 와요. 우리 청소년 한 명이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전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30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10몇 점 받았다네. 참 그렇게 받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집중해서 또 선생님 도움도 받고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영어가 17점짜리가 73점이 되어버렸다네요. 그래서
17점 받기도 어렵지만 17점짜리가 73점 받기는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와가지고 시험을 잘 못 쳤는데 73점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대가 된다. 우리 랩런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되어지는구나. 다음에는 90점 이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가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도전하면 되어져요. 조금만 집중하면 되어져요. 다윗에게는 틀림없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홀로 들에서 양치기 했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고 믿음 고백하고, 또 한 손에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못할 만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분야에서 탑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집중력 가지고 여러분 학업에 도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랩런트 선교사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양치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양치기라고 하는 신분은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신분이었어요. 맞잖아요. 양치기는 물 찾아서 불 찾아서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가야 되고 늘 움직여 다녀야 되니까 양치기가 가장 천한 신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안성, 전국에 있는 시 중에 제일 작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14만이 안 되더니 요즘 18만이 넘었다 그래요. 사실 18만 인구도 아닌데 세계 인구가 지금 오늘부로 73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안성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 전문성을 갖춘다고 하면 양치기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을 전 세계 랩런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갔어요. 랩런트들은 다음에 한국에 살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에 나가 살 생각. 그럼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하고 해야 될까요? 제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원하는 바입니다. 큰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대. 알고 봤더니 다락방교회 목사님 딸이라. 좋기도 한데 속으로는 세계복음 하려면 그래도 말이야. 이제 교포 자녀하고 결혼한다면 또 모를까. 할 수만 있으면 저 흑인 백인 골라서 말이야. 세계복음. 그렇게 여러분 랩런트들 전 세계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 말귀는 못 알아듣네. 결혼 자체가 세계복음화요. 우리 큰아들 보고 흑인하고 하라 할 때 죽어도 안 한대. 둘째 아들, 오늘 사회본 둘째 아들, 흑인, 피부도 막 부드럽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우니까 더 타지 말라고 까맣게 해서 할 뿐이지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아니래 자기는. 우리 딸, 아프리카 선교사 꿈. 흑인, 오케이. 근데, 철이 잘못 들었는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바뀌려고 그래.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는데, 나는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시면 간다 이랬었는데, 그래도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좀. 그 언약이 이렇게 막 각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모든 교사들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바로 하는 믿음과 한 손에는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문성.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는 전문인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평신도 선교사가 필요해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과학자, CEO, 경제인, 교수 이런 사람들은 못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같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이슬람 나라에 가면은 당장에 큰일 나지만 성공한 교수가 성공한 경제인이 가는 것은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서로라고 환영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별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언약궤가 뭔 줄을 알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5번째
렘넌트입니다. 제자를 키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아합 왕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어디서 왕비를 한 명 데려와 결혼을 했는데 이상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데려왔는데 이게 완전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서 시집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중요한 산마다 산당마다 우상이 막 들어서기, 왕궁 안에도 우상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 가진 선자들을 핍박했는데 선자들 보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증거를 더 많이 주셨어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야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거짓 선자입니다. 850명 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갈멜산에 있는 단을 완전 태웠다니까요. 제가 보고 왔어요.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라고 있잖아요. 여행 가면.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했는데 갈멜산에 가니까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새카매요. 그래서 아니 이 산에는 어떻게 이렇게 바위들이, 이 꼭대기에 있는 바위들이 왜 이렇게 시커먼지 모르겠다고. 선교사님, 우리 그때 전수환님 성경 안 믿습니까? 성경에 11기 상 18장 19장 안 믿습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어가지고 단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위가 시커멓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웃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핍박시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했어요. 능력을 크게 체험했는데도 어려움당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비롯한 7천 제자를 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 평택에 7천 제자를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진짜 렘넌트 선교사가 되어지면 우리 가는 곳마다 이란 제자가 만나지게 될 겁니다. 제자를 키웠어요. 그 제자인 엘리사 보세요. 하나님이 스승인 엘리야를 이제는 불러가잖아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뭘 원하냐? 한 가지.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 생에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키웠어요. 도단성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전 세계 현장에는 지금도 많은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참 복음 가진 렘넌트 선교사가 가는 날 숨겨진 제자들이라는 그런 응답들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베트남에서 오신 임집사님 그러시잖아요. 빨리 전도사님이라고 한 명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선교 현장에는 지금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후대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님은 사업가잖아요. 사업이 너무 바빠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전문인 선교사로 또 아니면은 정말로 가는 선교사로 가는 날 전 세계 현장은 오늘 엘리야 엘리사처럼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 애완견도 주인이 나타나면 막 좋아가지고 막 꼬리를 딱 흔들잖아요. 아니,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쳐버리고 하나님 배반하고요. 우상에 빠지고 제약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기는 오는데 거짓된 예배만 드린다. 발로만 밟고 가지 마음과 관심은 전부 다른데 예배 실패하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장에는 보니까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보니까
아주 들포도나무, 나쁜 열매를 맺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어요. 현장에 지금 복음이 끊어져서 재앙 만나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지 보내시기만 보내신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믿음 고백하는 그런 후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13절에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어른들이 복음 놓치고 다 무너지고 멸망당해도 하나님은 남은 우리 렘넌트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에 쓰임받았어요.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중요한 복음 메시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아주 복음을 잘 깨달았어요.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묶여있는 채로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했어요.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 이사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 같은 이러한 렘넌트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나가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자들 많잖아요. 스데반 선교사, 야고보, 베드로 다 순교당했잖아요. 바울도 마지막에 순교당했어요. 7번째입니다. 선교사 바울입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핍박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임금과 이방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그릇이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때부터 바울 인생에는 가는 곳마다 막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 숨겨진 곳마다 현장마다 가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누디아 같은 야손 같은 귀신 들려 있는 막 점치는 여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보니까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더니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마술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선교사 바울 가슴속에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선교의 가장 중심지 로마에 가서 저 과이사 황제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 고백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나는 렘넌트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결론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전하도록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어져요. 렘넌트들이 가장 언제 무너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스마트폰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고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때 사탄이 제일 많이 튼다겠죠. 근데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혼자만의 시간에 완전 승리했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양치기 다윗이 혼자잖아요. 도망다닐 때가 젊은 인생 거의 도망다녔습니다. 모세가 혼자 있는 그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요, 남은 홀로 남았다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도 승리해야지만 이제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승리해야 돼요. 그 시간에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놀라운 능력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렘넌트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를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요. 7명의 렘넌트처럼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7명의 렘넌트처럼 마지막 때 8번째 렘넌트로 부름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명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장선 우리 교육전사님과 또 우리 전문사역자들 모든 각 기관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메시지를 주시고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헌금 숙송을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중고 랩런트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이 좀 없어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런트 주일로 우리 후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